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갇혀 있음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며 거대해 보이는 사망 권세와 나를 짓누르려 하는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믿음이오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치료 중인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이 들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 그 치료와 또 수술과는 과정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약물 하나로도 그 알약 하나, 약 한 방울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바람이 내 욕심을 주장하거나 떼쓰는 것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고 간구하고 아뢰인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응답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오래될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일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나누며 또 이들의 삶과 신앙과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들을 확인할 텐데 번거롭고 또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양하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인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연약한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일이고 결국 모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증거되고 또 믿음으로 굳건케 되는 일임을 알고 이 목장장의 사명과 역할을 귀히 여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전도대가 오늘 모여서 이곳저곳 흩어져 전도할 때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처럼 전도하는 그 심령에 주님의 헤아리심으로 채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양육과정으로 모이는 소그룹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 배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동부시찰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도 주께서 가까운 이웃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선한 만남임을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들 모임 가운데서 정직하고 올바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과 만남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와 또 모든 감사의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앞에서 깨닫고 적용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11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과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 5번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사로가 누구인지 또 그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를 자세히 밝히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는지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또한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도 이름이 겹칠 경우에 아무개 집사님 1번, 아무개 집사님 2번 해서 그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2사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 고향 모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버모 성도님으로 등록하셔가지고 다들 또 해프닝이 생겼었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분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보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모가 결혼한 것 같은데 또다시 결혼을 하나? 이렇게 또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 몇 년 전에는 항존지 그 안수집사 선거에 피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버모가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이제야 안수집사님 됐어? 하면서 또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번 위임식 광고가 한번 또 모 교회에 나가면서 이 버모가 그 버모구나라고 하면서 정리가 되었다는 그런 웃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은 교회 후배로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는 소식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몇 년이 더 지나면 한 명은 목사님으로 한 명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만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그런 이름들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어질 때 그 이름,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그분의 눈물의 기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 후배들에게 본이 되었어. 우리도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분이 지켰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의 이름 한마디만 들어도 그 이름 3글자만 들어도 모두가 다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병든 것을 알리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와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으려는 마음이 크게 작용될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찾아가고 내가 아플 때 물어보며 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의사 한 명만 알아도 큰 의지가 되잖아요. 경찰서에 한 명만 알아도, 법원에 한 사람만 알아도, 심지어 동사무소, 구청에 한 사람만 알아도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명인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값을 빌려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알고 지낸다는 것은 은근히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울수록, 정말 그 사람을 아낄수록 쉽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괜히 걱정될까? 이 일로 부담을 줄까? 지금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형편이 되는지, 이런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살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존중과 배려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누이들도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오라비의 처지를 알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하나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처하신 곤란한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헤아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볼까요? 먼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 보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유대 지역이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위험 상황이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한 사람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서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더더욱 위험한 곳이라는 것, 이것을 나사로 누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간청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저 알리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이자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함부로 오라고 할 수 없었던 이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와주십사 하는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애타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좀 뒤로 가서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개인적인 바람과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죠. 더 뒤로 가서 32절도 똑같은 표현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 한곁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빨리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여러 사건들처럼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이 소식을 전한 자에게 어떤 치유의 소식을 대신 전해줄 수도 있었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요소가 발견되어집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만 하셔도, 또 직접 찾아오셔도, 반대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정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주님이 어떤 반응을 하든 나는 순종하겠다는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존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것 좀 빌려달라,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부탁입니다. 내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보통 내가 부탁했으니 상대방은 반드시 들어줄 거야, 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 요청과 부탁을 받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거나 도와줄 여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부탁할 때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도 알고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부탁을 가장하며 명령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공손한 말투로 부탁하는 그런 익숙한 언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부탁에는 상대방이 못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요청한 부탁한 만큼 다 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깝게 더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줄 때에는 상대방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들어준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저 자신 스스로만 봐도요, 갑작스럽게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받을 때
저 가족과의 시간, 저 개인적인 시간, 누군가와의 약속을 다 뒤로 미루고 그 부탁과 요청이 함께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상대방도 저와 같은 희생, 저와 같이 약속을 뒤로 미루는 그런 시간 조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도 분명히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설사 상대방이 정말로 쉽게 부탁을 들어줬다 할지라도 그 고마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는 더 소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한 관계, 오해 없이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사로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살아있을 때 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간절한 바람과 안타까움이 나오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하는 긴박함이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선을 가지신 거거든요. 아까 읽었던 4절 표현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 되는 거겠죠. 보세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고 하죠.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이 낫겠구나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잠을 잤다는 것은 회복하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굳이 나사로가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벌써 죽었다. 가야 된다 말하는 거죠.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무슨 말일까요? 왜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가지 않았는지, 왜 며칠 동안을 미뤘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죠. 그게 우리를 위함이래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살펴보았던 마르다, 마리아의 아쉬움, 속상함,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다 믿음의 언어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더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위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것도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까지 나는 사람일지라도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아직 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아직 이 정도 믿음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3일이 지나 사흘째부터는 완전히 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죽음을 주관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는 이것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 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것이야. 그러니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주님과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비난받을 태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리,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의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까지는 부족했던 모습인 거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일 때 주일 말씀에서 강조했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또 발견되어져서 주일 말씀도 또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로를 직접 부르시지요.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45절, 46절을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고 결국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논의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의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 로마인들이 개입하게 될 거 아니냐. 로마인들이 우리 사회에 개입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약해진다. 우리 지도력이 흔들진다. 염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가 평안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56절과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내일은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존중과 배려, 또 상대방 뜻을 우선 순종하려는 이 믿음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명령이나 떼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 시간 또 신경 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